이번 주는 뭐니 해도 우리 서울시장이 자살한 사건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만 자살하는 게 아니죠. 하루에 우리나라는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아픈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유명 연예인, 유명 정치인들이 죽고 나면요, 이렇게 모방 자살률이 확 올라갑니다. 평소에 40명이 자살하는데 이렇게 유명인이 죽고 나면요 50명, 60명이 이렇게 모방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면요 나라 전체가 가라앉아 버려요. 나라가 가라앉아 버리면 경제도 가라앉고 모든 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다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일어난 분이 계세요, 저기. 할렐루야, 저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기로, 자살하기로 결정한 여인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이제 오랫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를 떠나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 까마귀를 보내어 먹이리라.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이사 갑니다. 그랬더니요, 까마귀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학자들이 하면 이건 정말 기적이 됩니다. 새 중에 제일 못되고 욕심 많은 게 까마귀라는 거죠. 이 까마귀는 정말 이렇게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기 전에 자기가 먹는 경향이 있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먹이십니다. 새 중에 가장 착한 새가 펠리컨이에요. 영어로 펠리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부리가 된 그 새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고 자기 몸을 이렇게 자식에게 주어서 먹고 살게 하는 희생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까마귀가 공급하던 시절이 끝나고 7절에 보면 또 시내가 마르니라, 경제가 마르고 돈이 마르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사가라 그러죠.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럼 내가 한 과부를 명령하여 너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즉각 순종 잘하는 선지자니까 이사 갑니다. 갔더니 진짜 사르밧의 과부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서 물 한 잔 주시오. 또 오늘 이사 왔으니 배가 고프니 좀 떡도 한 그릇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여자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유, 이 여자 좀 생활이 넉넉해서 나를 먹여 살릴 줄 알았더니요, 최극빈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뭐래요? 나 한 끼 먹을 음식 남았는데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콱 죽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가끔 하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업하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야 사르밧으로 가, 그러면 내가 과부를 통해서 먹여 살릴게. 그럼 대부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과부가 날 돌보나 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아내가 내가 생각했던 남편과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아들, 딸을 낳았는데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아들, 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막 놀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엘리야도 많이 놀랐겠지만은 오늘 엘리야가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콱 죽고 싶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너무나 지금 걱정, 근심, 불안으로 꽉 찬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한 끼 먹고 콱 죽어버릴 이 가정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3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여자가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을 머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죽으려고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살던 여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갖고 살던 여자가 돈 떨어지면 걱정하다가 근심하다가 콱 죽어버리는 수 외에는 아무 거를 배우지 못한 여인이에요.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돈 갖고 살다가 돈 떨어지고 못 떨어지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 공포에 사로잡히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도 딱히 그 방법 외에는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확 죽어버릴 이 여자, 오늘 후반부에 보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어떻게 한 끼 먹고 콱 죽을 여자한테 야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야박한 것 같죠? 아니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란 분은 온 우주 만물의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가를 이 여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름,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에게 먼저,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먼저란 단어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우주의 경제 철학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모든 것이 더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 경제체제가 너희들의 삶에 열릴 것이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박한 것 같지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돈만 가지고 살아갈 줄밖에 모르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채워놓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이해돼요. 신학교 1학년 때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데가 있어요. 쓰레기 마을입니다. 아이고 진짜요. 우리 성전보다 큰 쓰레기 더미가요 수십 개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거기서 자랍니다. 거기서 그리고 생활하다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애를 낳고 살아가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그런 마을에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갈 때 내가 돈을 줘야겠다. 가난한 곳이니까 달러를 챙겨서 그때 몇백 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필리핀 저랑 자매 결혼 맺은 교회와 신학생들과 같이 쫙 갔어요. 근데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목소리로 돈 주지 말라라는, 절대로 오늘 돈 주지 말아라. 돈 주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라라는. 돈을 주면 몇 달은 살 수 있지만 또 구걸한다 이 사람. 또 쓰레기 더미에서 산다. 나를 만나고 나의 은혜로 여기서 헤어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 딱 가서 설교했어요. 그때 본문이 지금도 기억나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가난한 사람들 앉혀놓고 주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을 인용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지 못할 것이 없는 가정은 없다.
여러분 스모키 마운틴에 살지만 여러분 집에다 뭔가 있을 거예요. 서로 나누기 시작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는 화낼 줄 알았는데 너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본 거죠. 다 오면 돈을 줄 줄 알았더니 돈은 안 주고 가난한 자기들한테 서로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 예배가 끝나고 안수기도 하는데 이 성령님이 막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안수만 하면 나가 떨어지고 안수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해서 그 이후로 제가 5년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돈에 떡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이리이비하고 울다가 웃다가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그 하나님께 드려봐.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공급하실 거예요. 아마 자기 까마귀 간증도 얘기했겠죠. 나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리시네요 갔더니 글쎄 까마귀가 몇 년 동안 먹이 줬잖아요. 이 간증이란 말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간증이란 뜻이 do it again입니다. 다시 한다. 내게 주신 간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뭐예요? Old Testament. 오래된 테스터먼트가 테스티모니, 간증이란 뜻이에요. New Testament, 새로운 간증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간증들로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들도 간증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에 또 하나의 코로나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16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한 끼 먹고 죽어버릴 그것, 어쩌면 내 입에 들어갔으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을 내 입에 들어갈 걸 살짝 바꿔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열례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하늘의 공급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근데 나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나에게 돈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기적을 통해 구원하셨어요. 근데 줄이게 하셨어요. 8장 앞에 보면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돈 문제를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는 사람이 넘겨야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지금 겪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돈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니네들이 돈 갖고 사는가 나 갖고 사는가? 너희들이 돈 갖고 사는가? 돈 때문에 있으면 웃고 없으면 울고 하는가? 아니면 내 입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사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잠시 주는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확 죽어버릴 만큼 가난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각을 살짝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네가 칵 먹고 죽어버릴 그 한 끼를 한번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 난생 처음 보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대로 입에 갈려던 걸 하나님께 살짝 드렸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돈 문제가 해결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일평생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넉넉하고 풍성하여 꿔 주고 나눠주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풍요함을 얻기 원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건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부르는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인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제일 힘든 부분이 말라기야 3장 10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봐.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걸 저기 얘기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 많은 분들이 저거 내 현실이 되길 원해요. 막 복이 막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 집에 통장에 막 넘치길 원하는데 앞에 건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좀 테스트해봐라. 온전한 11절 한번 드려봐.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성경에 딱 한번 테스트미. 하나님이 나 시험 좀 해봐.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11조 부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기 원하셔서 야 한번 11조 한번 해봐라고 하셨지만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세요 목 놓아 외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는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이 여인처럼 그냥 죽어버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하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영적으로도 잘 되게 원하시고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구걸하며 빚지며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배울 교자다 모이려 했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평생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 삶의 영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 내 삶이 천국으로 변해나가는 그러한 하늘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경제적인 문제 있으신 분은 다 주님의 뜻대로 하셔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이 집에 주모가 하나 있었거든요. 밥하는 식모가 있었는데 아들이 그냥 병 걸려 죽어버린 겁니다. 자,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여인이 내 죄를 생각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터지면 많은 분들이 내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 터지면 내 죄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사고로 죽으면 많은 엄마들이 내 죄 때문이야. 그래서 일평생을 죽은 아들보다 더 괴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여자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왜 나를 죄책감을 만들게 하냐?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혼이 뭐예요? 정신, 마음, IQ 이런 것을 혼이라고 그래요. 네샤마라는 히브리 말은 그거의 집합 형태입니다. 영, 지식, 지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혼 쪽으로 떨어진 애들이 좀 있을지 몰라요. 좀 이렇게 지력이 모자라다든가 뭔가 이렇게 열심이 없다거나 뭔가 이렇게 삶에 어떤 집중력이 없다든가 그게 다 혼이에요. 오늘 이 유명한 기도를 좀 집에서 해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이여 이 아이에게 혼을 돌려주세요. 청명함을 돌려주세요. 마음을 돌려주세요. 이 아들에게 꿈을 돌려주세요. 부르짖고 아이를 끌어안고 3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혼이 몸으로 쏙 들어와요. 2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어 이 가정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살아난 아이가요, 히브리 이스라엘 전통에 하면 선지자 요나가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도 몰라서 니네 하나님, 니네 하나님 이러던 가정에 엘리야가 들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함이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하나님의 대선지자 요나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왜요? 야고보 5장 16절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성정이 뭐예요? 휴먼 네이처. 엘리야는 산신령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아서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 과부한테 떡 좀 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지만은 기도할 때 죽었던 아이에게 혼이 돌아온 것처럼 17절에 16절에 말은 너희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언가 치료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0년 전에 저를 이 교회에 소개하신 분이 김수웅 장로님이세요.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시죠. 소금 장로, 유명한 책도 쓰신 그분께 제가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들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 아들이 중학교 때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아빠 그러더니 그 앞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5년을 못 일어난 거예요. 5년 동안 학교를 못 가고 휠체어 생활을 하고 온몸에 그냥 근육 무력증이 와가지고 쭉 쳐져서 학교도 못 가고 누워만 있던 그 아들을 위해서요, 그 아버지 장로님은 휠체어 오른쪽 바퀴를 붙들고 밤새워 기도하다 주무시고, 권사님은 왼쪽 바퀴 붙들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5년을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신대원 과정도 졸업하시면서 눈물로 그 세월을 지내신 거예요. 근데 5년째 되는 어느 날 휠체어 잡고 기도하다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들이 서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들아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새벽 2시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기가 5년 만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다. 근데 아빠 엄마가 그냥 바퀴 붙들고 너무 고난 잠에 그래서 떨어지셔갖고 깨우기가 미안해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사업하시거든요. 이 아들이요,
지금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을 이어받아 사업하시고,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5년 동안 휠체어 있었어요?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멋있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를 혹시 이게 혼적으로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엘리야처럼, 오늘 이 김장로님처럼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혼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오고 청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자살해버리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살리십니다. 혼이 떠나고 숨이 끊어진 이 아들을 주고 있는 이 식모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기도함으로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똑같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 하려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치료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되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치유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회복되는 거 좋아하시죠? 그럼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죽을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요 눈 속에 무언가 들어오게만, 어떤 대상을 보게 하시는. 이번 주 철야 때 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살리는 얘기를 나누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주목함에,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앉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미문에 앉아, 미문이란 말이 게이트 오브 뷰티거든요.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갖고 아주 보기 싫게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안 어울린다. 하나님의 성전의 적골은 안 어울린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들어온 그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시댁 식구가 눈에 들어오고, 어떤 분은 친구가 눈에 들어오고, 어떤 분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커다란 산더미 같은 문제가 내 눈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그 눈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22절 이거 받아야 돼요. 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이 뭐예요?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문제가 무엇이, 돈 문제든 자녀 문제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하고 살리시는 여러분 되라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 받는 거 좋아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대국, 나라, 열방을 섬기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잘 아시다시피 구청과 MOU를 맺어서 오병이어 사역을 해요. 20여 가정을 매주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비상 연락이 왔어요. 한 남자분이, 50대 중반 된 남자분이 술을 먹고 확 죽어버리겠다. 구청에 연락을 간 거예요.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담당자 장지만 전도사가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술을 먹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난하니까 이분이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1시간이 넘도록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고 그 아들을 우리 교회 유초동부에 보내고 또 영어학원에 보냈는데 세상에 그 영어학원 강사가 우연히도 우리 교회 집사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구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도 복 받을 때 좋아요. 나 자신도 기도해서 물질 축복받고 나 자신이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을 때 기분 좋죠. 그러나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이 축복받는 그 기쁨은 100만 배나 큽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부터 치유하세요. 여러분부터 하나님께 물질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갈 자들이 살아나는 그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